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난 시간에 바울 자신의 그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법을 깨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이 깨달은 한 법, 그 법은 이 바울 자신의 그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순응하고 순응하기를 원하고 갈망하지만 또 다른 이 마음의 법인 죄의 법,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인도함에 그냥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바울은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만 제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안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두 인격 중에 하나의 인격은 선한 것을 향하는 바울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인격은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비통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비통함이 있나요?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두 인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통함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고 공고함을 느끼는 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리고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라고 말을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공고함에 몸부림치는 것에서, 그리고 그 몸부림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공고함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심판로 붙들어서 그 믿음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7장을 마무리하죠.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의 인도함에, 나에 의해서 내가 피 흘림으로 죽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법에, 죄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 이 8장은요, 로마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져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8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19번이나 언급되는 성령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삶과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무한한 자원을 공급하는 원천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새로운 언약으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 즉 거듭남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잖아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7장 24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 고백이었죠. 이 고백에 대한 답변, 이 답변을 굳이 찾아본다면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의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다는 거였어요. 육신의 지배에서의 해방. 그 육신의 지배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 영적인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영원하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함이 영원하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유함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없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일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는요, 오늘 본문 앞에,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앞에
이미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추론을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6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치러야 한다는 그러한 죄책감 있죠?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 죄, 그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죄악도 우리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죄악은요,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죄는요, 어떻게 해요? 원초적인 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 땅에서 심판자가 되고 이 땅에 내가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내가 가장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죄.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악들, 이 죄악들은 반드시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순응하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에 괴로워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는 죄책과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이 자유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연합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칭의를 시작을 하면서 반드시 칭의와 관련된 모든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반드시 동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2절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여기서 너라고도 표현했지만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네,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되죠? 성령은 보세요. 생명의 창조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령 자신이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이렇게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명. 생명이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성령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법,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된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권세,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생령으로 성령이 들어가셔서 생명이 되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 성령의 법인 반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법은 사도 바울을 공고하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또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이면에 또 하나의 마음의 법인 죄의 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과 악이라고 하는 두 인격이 있었는데 그 두 인격 중에서 악의 인격이 더 크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원리, 그 구속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대속과 연합이죠. 그 대속과 연합을 가리키는데 성령은요, 이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즉 대속과 연합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대속과 연합의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3절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타락한 이성을 가진 죄인은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죠? 오히려 그 율법은요, 육신을 지닌 타락한 이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죠?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 그리고요, 스스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 보겠다라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7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공고함과 비참함이 더 크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비통함이 느껴지고 더 큰 공고함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지금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를 가진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심으로 해결하셨다라고 지금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에 있고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에 오셨지만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요, 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인성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 그리고 신성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신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이 오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것은 4절에 보시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마땅히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이건 뭘까요? 반드시 지켜라 라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하지 말라, 해라라고 하는 600여 가지가 넘는 그러한 율법들. 그러니까 십계명의 10개의 계명과 또 나머지 율법들,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율법들 있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지켜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지켜라. 그런데 이 지켜라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타락한 인생을 가진 자들은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셔서 죄의 굴레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시켜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죄로 인한 죽음의 영역에서 영원한 새 생명의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거듭난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서로 대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연약한 우리의 그 능력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를 감당하도록 그분을 정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마치 구약에서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고 대신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모든 죄를 떠안게 되죠. 그리고 죽게 되고, 그리고 나는 속죄를 받는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서신서를 수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을 예수님의 헌신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 그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 될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무엇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기보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제약된 삶도 살아가고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다 살아가지만 특별하게 구별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허락하신 이 삶을 절대 거절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절하든 거절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이 허락된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지만요, 이 시간은요 정말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모든 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 은혜는 말도 못하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 충만한,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한 주간의 삶에도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통성으로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의 그 동행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라고 시간 기도하시고 언제나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현실과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성은 성령의 법을 떠나서 죄와
그 사망의 법을 쫓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언제나 동행하며 인격적인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실에서 주저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일지언정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현실과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허락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원의 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공고함과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법,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스스로는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도 예수로 충만한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영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